할렐루야. 우리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한 주간 하나님이 성취하신 새 일을 기대하는 우리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낙심되어지고 또 불안한 가운데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정말로 오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찬송과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생각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은 모든 응답과 모든 실패가 시작되는 장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생명의 근원이 그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눈을 뜰 때, 눈을 감을 때,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사실은 모든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운동을 많이 해요. 운동을 많이 하는데도 살이 안 빠져요. 그래서 매일매일 운동하러 가면은 우리 PT 선생님이 다 그 체중계 먼저 올라가라 하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제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를 몸무게를 통해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해요. 아니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운동도 많이 하는데 왜 살이 안 빠지냐.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훈련도 받고 기도도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신앙이 늘 제자리 걸음일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멀게만 느껴지냐? 우리가 운동을 하고 또 좋은 것을 하는 것만큼 많은 나쁜 것들을 먹는 것처럼 내가 예배도 드리지만요, 실제로 내 생각 가운데는 말씀보다는 근심, 걱정, 염려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생각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점검되어지고,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딱 장악하실 수 있는,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또 제한되는 이 시간표에는요, 더욱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실제로 삶의 많은 부분들에 어려움이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에 요즘에는 많은 정신문제, 강박, 불안, 우울, 또 우리 아이들로부터 보는 또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또 많은 설명할 수 없는 삶의 많은 문제들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요즘에는 제가 뉴스를 보기가 겁나요. 왜냐? 너무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너무나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원래 만드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냐? 보기에 너무 좋았다고 했어요. 실제로 지금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을 보면 보기에 좋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나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은 보기에 너무 좋은 존재야. 아무 문제도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혹시 지금 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인다? 그건 큰 문제예요. 영이신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이 시간에 예배하는 것이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어요.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요, 원래 아무 문제가 없는, 하나님 very good이라고 하신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고 했어요.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된대요.
이게 영적인 존재의 가장 큰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럼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뭡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언약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된다? 나에게 언약이 있는 거예요. 내 일평생의 영혼이 잘 된다? 내 일평생의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내 한 주간의 영혼이 잘 된다? 내 한 주간에 하나님과 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보시기에 좋았던 인간에게는요, 언약이 있었어요. 어떤 언약이 있었냐? 너에게 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데 딱 한 가지 복이 있었어요. 그 복이 예배고 언약입니다. 이 에덴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언제 아무 문제가 없냐? 동산 중앙에, 가장 언약이 중요하니까요, 중앙에 딱 두셨어요.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내가 죽는다.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인생의 중앙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라. 네 인생의 중앙에 늘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것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준 최고의 복이었어요. 에덴에 개도 있었고 돼지도 있었고 코끼리도 있었고 많은 물고기와 많은 동물들이 있었지만 그 동물들에게는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그러나 인간에게만 에덴 중앙에 언약을 딱 두신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뭡니까? 이 언약이 무너진 문제예요. 인간만 있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는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깊음 위에 있었던 것처럼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이 가장 간사한 뱀에게 들어가서 뭐를 공격하는지 보셔야 돼요. 무엇을 공격합니까? 언약을 공격해요. 친하게 막 잘 지내다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담, 저거 이 동산의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언약이 희미해진 거예요.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거든요. 우리에게 생명이 달린 문제라면 우리는 생을 걸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인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생을 거는 그 문제에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언약이 희미해지니까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여요. 이걸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징그럽게 보여야 돼요. 싫어 보여야 돼요. 나쁘게 보여야 돼요. 그런데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다. 이것이 지금도 사단이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언약을 희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나쁜 것들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올 것인데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이 문제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왜곡된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따먹는 순간 무엇이 죽었습니까? 아담의 얼굴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죽은 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살 수 없어요. 무엇이 죽었다고 합니까? 숨을 쉬는데 죽었다고 합니까? 아니요. 손이 움직이는데 죽었다고 합니까? 아니요. 움직임이 없어요. 호흡이 없어요. 가망이 없어요. 그 사람을 보고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언약을 놓친 인간은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어요. 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던 인생이 오히려 정복당하고 다스림 받게 되고 오히려 문제 속에 계속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또 이야기하잖아요. 아, 우리 애가 안 그랬는데 요즘에 갑자기 그렇다. 제가 잘 자라다가 갑자기 그래. 저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 범죄 저지른 사람들 주위를요, 이렇게 이게 다 탐방을 해보면요, 이렇게 방송사에서 찾아가 보면요, 이웃들이 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사람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된 문제예요. 창세기 3장 가운데 인생들이 태어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가운데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요, 영적인 존재인데 자꾸
육신적인 것으로 채우니까요, 안 맞는 겁니다. 우리가 안 맞는 옷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엄청 불편하거든요. 제가 계속 몸무게를 갱신한다 했잖아요. 제가 양복이 상당히 많은데 입는 게 지금 몇 개 없어요. 안 맞는 거를 입으면요, 불편해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인데 자꾸 이 영을 육신적인 걸로 채우니까요, 어떻습니까? 불편한 거예요. 편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이유 없이 불면증, 우울증, 정신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불편한 거예요. 평안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우리가 배가 너무 고픈데요, 그 배고픈 아이한테 먹지도 못하는 걸 자꾸 줘보세요. 아이가 어떨까요? 짜증납니다. 계속 왜 내 인생에 설명할 수 없는 짜증과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계속 솟구치냐?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실제 내가 영적인 배고픔 가운데 있고 영적인 주림 가운데 있는데, 영적 문제 가운데 있는데 자꾸 육신적인 걸로, 자꾸 생각으로, 마음으로 주니까요, 그 사람은 짜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우리 후대들한테 어린이 예배 때 에스더서를 계속 나누고 있거든요, 말씀을. 에스더라는 뜻이 별이라는 뜻이에요, 페르시아어로. 그래서 이 별을 생각하면 저는 복음과 전도가 딱 생각이 나요. 첫 번째로 제가 자주 얘기했었잖아요. 어떤 사하라 사막의 한 마을에 늘 그 사하라 사막을 벗어난 적이 없는, 이곳을 벗어나야지, 이 문제를 끝내야지 하고 마음을 다잡고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그 밖으로 나가도요, 시간이 길든 짧든 늘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 원주민들은 단 한 번도 그 사하라 사막을 벗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을 다하고 아무리 내 욕심으로, 내 열심으로 시작해도요, 내 수준은, 내 기준으로서는 벗어날 수 없는 문제가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예요. 운명사주팔자와 같은 문제예요. 절대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언제 벗어났냐? 북극성을 확인하고 나서부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을 딱 보고 나서부터 그 북극성을 향하여 걸으니 원점의 걸음이 아니라 처음으로 사하라 사막을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는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찾음으로 시작된다. 이번 한 주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의 인생에 방향을 찾는 순간이에요. 내 소망을 하나님께 주는 그 순간에요. 어느 순간 사하라 사막을 빠져나와 있는 원주민과 같이 내 그 반복되는 문제, 절대 해결될 것 같지 않는 그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응답을 볼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언약 회복이에요. 영적인 존재가 다시 살아나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처음부터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원시복음이라 하고 처음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사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 사람은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없으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뭘 상하게 합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사단의 일, 하나님을 떠나게 함으로, 죄 가운데 빠지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사단의 일을 완전히 끝내신다고 하신 거예요. 이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심장들마다, 이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마음과 생각들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언약을 붙잡는 그 영혼들마다 범사가 잘 되어지는 최고의 응답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요, 답이 되지 않아요.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 환경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25편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나를 부끄럽게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내 인생의 왕 되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볼 때에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그 응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문제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사람은 못 가르쳐 줍니다. 다른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터치하시고 가르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아들을 내어주시니가요 뭘 아끼겠어요? 자기 아들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아끼겠어요? 이 땅의 내 편은요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것이 회복된 사람은요 외롭지 않아요. 왜? 든든한 내 편이 있으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살피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지독한 외로움과 어려움에서 벗어나 이제는 오히려 나와 같은 외로운 자를 도와줄 수 있는 여유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이러면 우리 대부분 안 좋은 일 기억하지 말라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아, 내 상처 기억하지 말라. 그것도 맞는데요. 이사야서 43장 앞절에 16절 17절을 보면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가 엎드려진 그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낸 적이 언제입니까? 홍해를 건널 때거든요. 애굽의 군사와 병거가 넘어진 것이 홍해를 건널 때였어요. 다시 말해서 출애굽의 역사, 네가 받았던 그 응답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요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아, 나 이전에 은혜 받았는데, 아, 나 이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아, 나 이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데 자꾸 과거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꾸 어제의 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광야의 길을 내시고요. 사막의 강을 내신대요.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늘 절대 가능케 하겠다. 그것을 기대해라. 근데 이것이 미래형이 아닙니다. 또. 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히브리어 시제를 보면요. 지금 영어로 보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미 시작하셨더라. 오늘 말씀 받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요. 이미 시작하셨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 대적 임마누엘교회 처음 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새 일을 시작하셨구나. 그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시간과 그 공간은요.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그 증인이 필요한 시대예요. 우리는 이사야서 43장 앞절에 보면요. 너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는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들을 보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들이 보기에 좋은 그 모습을 보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요. 하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이 있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내 인생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내 인생에 있어요. 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귀한 자존심, 자부심, 자존감을 회복하는 최고의 응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 8절에 보면요, 제가 이사야 43장 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봤더니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래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증거가 뭡니까? 만약에 나를 설명할 다른 신이 있다면, 나처럼 하나님을 알릴 다른 신이 있다면 앞으로 될 일, 미래와 장차 올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능력 되시는 이유는 뭐냐?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 장차 올 일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연초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사주를 보러 가지만요, 아 이거 조심해라, 이거 피해라, 그런 거밖에 안 돼요. 미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 미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뭘 누려야 됩니까? 미리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미리 오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전 거 생각하지 마라. 지나온 거, 내가 했던 거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보라, 새 일을 행할 거다. 그 일을 바라봐라. 광야에도 길을 내신다. 사막에도 강을 내신다. 너는 나의 자존심이고 자부심이고 나의 증인이다. 너를 통하여 내가 영광 받을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분을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로 만날 수 있는 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제사장 되신 그 그리스도, 그리고 내 인생의 유일한 왕 되신, 만왕의 왕 되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으로 확인될수록 나의 달란트, 나의 미래는요 확실해져요. 이게 비밀입니다. 복음의 오직이 확실해질수록 내 인생이 확실해져요. 내 인생을 향한 달란트와 내 인생의 미래가 확실해져요. 그런데 복음이 희미하고 막연할수록요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이요 막연해져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증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선명해질수록 내 인생에 대한 선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데요, 도대체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겠고 복음은 뭐 있어도 없어도 될 것 같고, 그럴수록 어떤 인생이 되어집니까? 내 인생이 그렇게 되어져요. 있어도 될 것도 같고 없어도 될 것도 같고, 오늘은 있어도 될 것도 같고, 뭐 안 되면 내일 하면 되지 뭐. 인생 자체가 희미해집니다. 이번 한 주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분명한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하는 대적임마누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그 별을 보고 쫓아와요. 이제는 내 인생이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정말로 이제는 새 일 속에서, 이제는 내 인생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보고 승리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의 오래된 체질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환경과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우리를 용서하사 정말로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회방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자존심이요 자부심이요 자긍심으로 정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신 대적임마누엘 온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께 잡힌받은 그것을 발견하는, 나의 것을 회복하는, 나의 현장을 회복하는 최고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길을 잃은 사람들이 별을 보고 길을 찾았던 것처럼 대적임마누엘 온 성도들을 통하여 정말로 그들의 인생의 길을 찾고 답을 찾고 힘을 찾는 응답의 증인들로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의 네개 학교를 축복하시고 제주도에 아버지 60만이 넘는 귀한 아버지 자들을 축복하사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이 복음의 생명이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이전하며 또 이 일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의 연약함을 일으키는 최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전무후무한 성전 건축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기념비적인 예물이 되게 하사 11조로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또 RUTC 예물로 또 성리 예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들마다 주님 마음껏 흠양하시며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며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연약하여 예배하지 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할 대적임마누엘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